자, 우리 인생에는요, 슬픔과 기쁨이 있잖아요.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룻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전 남편, 처음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예? 말론이라고 하는 전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고, 자, 룻에게는 정말 눈물과 고통과 슬픔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 14절에 붙쫓았다. 접착제로 탁 붙이는 것처럼 바짝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안에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만남입니다. 룻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여기 이 만남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보아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또 만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죠. 유력한 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때로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력한 자는 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룻을 구원해 줄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나오미와 이 룻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그들이 만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이 만남을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확 뒤바꿔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오미와 룻이 이 친족을 통하여서 호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그냥 모압 땅에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장례 3번 치르고, 그리고 결국은 돌이켜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난 결혼 말아라. 나는 결혼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과 보아스 스스로 알아서 룻과 나오미가 스스로 알아서 보아스를 찾아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자,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하나 더 4절에 이런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자,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하고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요, 우연처럼 찾아올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2가지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흔히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는, 나에게도 오늘 여기에 우연 같은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우연 같은 이런 만남의 기적을 나에게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의구심,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성경이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의 우연이지 실상은 모든 것을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이런 우연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삶에도 우연과 마침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모압 여인 룻 계속해서 그냥 룻이란 말 안 하고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이 계속 따라붙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게 이 모압 여인 그러면 아주 차별화된 어찌 보면은 비주류 인생입니다. 따돌림을 받는, 차별하는, 무시당하는 이걸 암시하는 게 모압 여인. 계속 말이 따라붙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입으면 오늘 그 고백을 지금 합니다.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 신분, 게다가 망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 따라 살지 않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그래 다시 왔네 라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망해도 싸지. 여러분 말 조심 잘 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함께하는 사랑방에서 이렇게 난 편하게 말한다 하지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룻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기대하는 말. 사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신세 한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상 왔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다. 이거 막 오르바처럼 내가 그냥 현명한 그 오르바처럼 따라갔으면 그냥 혼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지금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연 같은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죠?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가란 내 심령에 은혜를 달라고. 오늘 어떤 분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목사님 나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하더라고. 자신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믿으면 좋고 그렇지는 않고 교회는 오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내가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신이 없는 분이 있나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우리에게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뭐 자녀 잘 안 키우고 싶은 마음 누가 있어요? 다 잘 키우고 싶지.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룻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여기에 기대가 있었냐 하면은,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거류민들, 이렇게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류민 같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하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성경 말씀에 율법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룻은 아마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거기에 막 쳐다보는,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거 바라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 보면 다 그냥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고 이게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괴롭고 답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가 여러분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돈 땅으로 쭉 가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자녀의 떡을 어떻게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뜻이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너는 개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개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격 없는 부족한 연약한 허물 많은 더럽고 추한 나에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룻도 역시 그러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집안 형편들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신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자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눅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걸 기대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고 오늘 수로보니게처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하여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딱 닫잖아요. 자, 은혜를 주시려 하는데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 저주, 우리의 어떤 초라함,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여기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엄청난 그런 만남을 하나님 나는 안 주실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이런 생각 가지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연과 마침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한 가지 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섭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오늘 이게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삭 주러 가겠다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말합니다. 나오미가 따라가라. 자,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정말 낯선 동네에 추수하는 들판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를 낯선 동네에 홀로 보내고 남아있는 나오미, 여러분 그 마음 어땠을까요? 야, 누가 내 며느리 모압 사람이라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혹시 못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가서 박대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망한 집안의 며느리라고 그렇게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나오미가 여러분 며느리를 보낼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자, 이때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늙은 이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며느리 룻 아시죠?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를 붙쫓았다 했잖아요. 그가 은혜 받고 쫓은 게 아니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헤세드, 긍휼. 그러니까 이 룻은 굉장히 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볼 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들어서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착하잖아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 며느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또 그 시어머니 가라, 이 장면에서 이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며느리를 보내면서 오늘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쌍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46편 9절에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 그 기도가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연과 마침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3절 하반절에 우연히 자, 가라 내 딸아 가라. 자, 이삭 주우러 가는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그냥 간 곳인데 그곳이 이 밭으로 갈까 저 밭으로 갈까 하다가 간 곳인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룻은 그 동네 처음입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밭으로 갈지는 몰라요. 아, 룻도 하나님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요? 나름대로 또 뭐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렀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4절에 마침 딱 그때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보아스가 옷을 입고 오늘 한 밭에 가볼까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때마침 그게 온 거예요.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 공간적인 그러한 사건. 마침 오늘 여기에 보아스가 왔다. 시간적인 사건. 이 공간적인 사건과 시간적인 사건이 딱 맞아야 오늘 여기에 만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연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공간과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간만 갖고는 안 돼요. 시간이 다르면요,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장소에 갔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같이 되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절묘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한쪽만 인도했다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것도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처럼 보세요. 양쪽 편에서 다 인도하심이 있어야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남청년인데 그 자매에게 다가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자매가 내 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대. 근데 자매는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나는 너 형제 별로 안 좋아해 이제 한 거지요. 그런데도 이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자매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청첩장을 만들었는데 그 자매 이름을 넣어가지고 날짜 넣어가지고 청년부에 다 돌린 거예요. 참 희한한 일도 있어요. 이때 결혼해 하라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양쪽의 편에서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 이어지는 것은 그냥 운명적인 어떤 그런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 우연의 섭리의 배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미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룻의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밀한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저는 룻을 보면서 이게 룻과 또 연관되겠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룻에게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계획들이 룻에게 딱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연과 같은 그 마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에 우연 같은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늘 룻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우연한 만남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우연 같은 일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회자 가정이고 또 부모님이 예수 믿고 또 새벽마다 부모님이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신학 공부할 때에 몇몇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너는 부모님이 새벽에 기도하잖아.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부럽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걸 예수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없는 이 신학생들이 부러워했단 말이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부러워하냐 하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하시고 나는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을 잘 넘어가게 하고 장애물도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시고 굉장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부모, 자녀의 평생 축복인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밀한 여기에 우연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연 같은 마침 같은 섭리를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할 때 같이 여러분 딱 승선을 하셔야 돼요. 전도합시다 할 때 같이 승선을 하시면 굉장히 또한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우연과 마침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사람의 만남, 직장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